사도행전 17장 32절에서 34절입니다. 자, 찾으셨죠?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 김철구 송영근 선교사님, 우리 이제 봄에 이렇게 큰 산사태가 나서 양옆에 마을이 다 쓰러져 가고 200여 명의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는 이런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센터만큼은, 교회만큼은 지켜주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무사히 건재하게 하시고, 또 요즘에 폭동이 일어나서 어려운데 잘 견디게 하셨다가 이제 3주의 예상을 갖고 이제 수술을 받고 또 비자 문제를 위해서 나왔습니다. 모든 일들 다 완벽하게 되게 하시고 주의 선한 은혜가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놀라운 능력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일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사도행전을 읽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고, 그리고 이제 이번 주일부터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읽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복음을 들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들을 엮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부분들은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를 시작하면서 이제 두 번째 전도 여행할 때 이제 유럽 쪽으로 건너오는 그 장면에, 그래서 이제 그 속에서 그 아덴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는데 그곳 전도하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가보면 바울이 전도할 때 성령이 사도 바울의 전도를 막아요. 이해가 안 되죠? 우리가 전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가장 크게 도우셔야 되는데 거기는 성령이 막아요. 그리고 예수의 영이 사도 바울이 그곳에 전도하지 못하도록 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습니까?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그렇게 전도를 하는데 전도가 안 되는 거야. 한 명도 믿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민하고 갈등해요. 그러는데 밤중에 환상을 보게 되죠.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이제 바울에게 뭐라 그러냐면 마게도니아라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거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전도되지 않게 하는 이유는, 전도를 막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유럽 쪽으로 건너와서 이제 전도하라라고 그러나 보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서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마게도니아 쪽으로 건너. 드로아가 어디냐면 여러분 트로이입니다. 트로이. 지금은 이제 트로이가 거의 다 무너져가지고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데 2000년 전에는 트로이가 여전히 항구로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트로이 아시죠? 3000년 전에 그리스의 연합군이랑 트로이랑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이제 신화처럼 남아 있는데 사실 그게 진짜 전쟁이었었어요. 그리고 전쟁의 흔적들이 지금도 많이 남아 있는데 그 트로이에서 배를 타고 이제 어디로 건너면 이제 마게도니아로 건너갑니다. 마게도니아로 건너가서 이제 빌립보에서 전도하는데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까? 거기에 이제 그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과 또 거기서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에 그 유명한, 감옥에 갇히면서 유명한 얘기를 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뭘 얻어요? 구원을 얻으리라. 그게 그 빌립보 감옥에서 나온 그 사도 바울의 전도예요. 그래서 이제 감옥에 있는 간수들을 전도하고,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데살로니카로 갑니다. 데살로니카에서는 여러분 3일밖에 전도하지 않습니다. 3일밖에 전도하지 않는데도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가 세워지죠. 근데 이제 거기서 핍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분이나게 이제 베레아로 건너오죠. 베레아에 와서 또 전도하는데도 거기서도 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베레아에서 막 전도하고 막 그냥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데살로니카에서 바울을 핍박하던 사람이 거기까지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피신을 하죠. 배를 타고 어디로 오냐면 아테나로 오게 됩니다. 아덴. 오늘 성경은 아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아테나입니다. 여러분, 아테나는 그 당시 문화의 도시입니다.
그 당시 철학의 도시고요, 그 당시 학문의 도시입니다. 로마인들이 세계는 정복했지만 이 세계를 정복한 로마인들이 그리스 학문에 정복당합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이 세계를 정복했지만 항상 학문들 공부는 그리스에 가서 공부하고 아테네 가서 공부하고 그럴 정도로 이 아테네는 그 당시 이제 최고의 도시죠. 학문의 도시고. 그러니까 사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 두 번째 전도 여행의 어떤 그 포인트가 아테네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제 아테네가 중요한 도시죠. 자, 오늘 17장 한번 그 봅시다. 자, 16절, 17장 16절 한번 펴보세요. 자, 사도행전 17장 16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아덴, 이것이 바로 아테나입니다. 아테나에서 그들을 기다리는데 누구냐면 이제 디모데와 실라를 기다렸어요. 바울이 먼저 피신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테나에서 제자인 디모데와 실라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아테나에 딱 들어가 보니까 이 아테나에 우상이 가득 차 있어요. 지금은 이제 예술이죠. 여러분 그리스 가보셨잖아요. 아테나 가보셨잖아요. 그 얼마나 많은 조각상들이 많습니까? 근데 그 수없이 많은 조각상들이 사실은 다 신들이에요. 다 우상들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딱 들어가서 보니까 그냥 우상이 온 도시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학문의 도시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수사학의 도시고 철학의 도시인 줄 알았는데 가서 보니까 우상의 도시였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마음속에 격분이 생겼어요. 세상에 이런 도시가 어디 있나.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이제 날마다 장터에 나가가지고 이제 사람들과 변론을 했어요. 그러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18절에, 자 18절 말씀 봅시다. 자 18절 말씀 보니까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에피쿠로스와 스토아라고 하는 학문이 나오죠. 원래 여러분 이 도시는, 여러분 아테나의 유명한 철학자가 셋 있죠. 잘 아는 것처럼 소크라테스가 있고 플라톤이 있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제 사도 바울보다 한 200~300년 앞선 사람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 사실 이제 소크라테스가 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변론하고 청년들을 가르치죠. 그리고 또 이제 그 제자가 이제 여러분 플라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자가 또 그 세 번째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죠. 혹시 여러분 궁금할 것 같아서 물어보는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아테나 시민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는요 마케도니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막 스승이고 성장 커가지고 이제 선생이었을 때 알렉산더의 과외 공부 선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알렉산더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제 학문의 도시는 어디로 오냐면 아테나로 옵니다. 근데 이 아테나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한지요. 아테나 출신이 아니면 시민권을 안 줍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요 평생 아테나에서 제자들을 가르쳤지만 아테나 시민권을 가지지를 못했어요. 아주 지독한 도시죠. 내가 볼 때 교만이 뻗친 도시예요. 아무튼 그런 도시인데, 그런 도시에서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죽고 나서 한 200여 년 동안 그 이제 그리스 철학의 중심이 뭐가 되냐면 두 학파예요. 이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두 학파가 이제 그 아테나를 딱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에피쿠로스 학파는 무슨 학파냐면 우리가 쾌락주의라고 배웠는데 사실 쾌락주의가 아니고 행복주의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목표가 무엇이냐? 행복해지는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지 무슨 내세니 뭐니 이거 다 쓸데없는 거다. 이게 이제 에피쿠로스 학파예요. 그 다음에 이제 스토이즘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는 이제 뭐냐면 이제 일종의 이 수도원주의와 같은, 다시 말하면 이제 이렇게 묵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스스로 이제 이렇게 자신을 이렇게 다스리고 뭐 이제 이런 게 이제 있죠. 이제 스토이 학파입니다. 그래서 스토이즘은요 일종의 이제 우리가 금욕주의라고 보면 아주 딱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반대의 두 학문이 에피쿠로스라고 하는 학파와 스토이즘이라고 하는 학파가 이 아테나에서 딱 대립하고 있었고, 그게 이제 아테나를 지배하는 학문이었었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 학문이었었어요. 이 두 학자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걸 이렇게 보니까 이게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뭐 그 에피쿠르 사학파가 봐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을 어디에 끌고 오냐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에 끌고 옵니다. 자, 19절 말씀 보세요. 19절 말씀,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아레오바고라는 게 뭐냐면 아마 그리스를 여행해 보신 분 이 아레오바고라는 곳을 다 가봤을 거예요. 그 아레오바고가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 아레오바고라는 뜻이 뭐냐면 아레스의 언덕, 이런 뜻이에요. 아레스의 언덕. 그래서 아레오바고입니다. 아레스는 뭐냐면 그리스인들에게 있어서 전쟁의 신입니다. 그들이 전쟁터에 나간다든지 그럴 때는 아레스 신에게 제사를 지내요. 그래서 이 아레오바고라는 곳은 아레스 신에게 제사를 지내던 언덕이에요. 그래서 그곳을 갖다 아레오바고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넓은 광장인데 그 광장에 이 단만한, 우리 이제 강대상만한 이 대리석으로 한 1m인가 2m 정도 되는 높이의 대리석으로 이렇게 단이 하나 있어요. 그 단은 어떤 단이면 누구든지 그곳에 가서 서서 연설할 수 있고, 그가 연설하면 아래에 있는 사람은 다 듣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아레오바고 언덕에 있는 그 석상이에요. 그것이 이제 사도 바울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그곳에 세워서 이제 내가 전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말해봐라. 이제 그렇게 했던 것이 이제 이 아레오바고 그 이제 석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이 석상이 아주 유명한 석상입니다. 지금도 이 석상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소크라테스가 재판을 받습니다. 500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2500년 전이죠. 그 이제 이 사도 바울이 그곳에 서기 한 500년 전에 그 아레오바고 언덕의 그 석상에 소크라테스를 세워놓고 소크라테스의 연설을 듣고 재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한 500여 명의 배심원들이 남아가지고 소크라테스의 연설을 다 듣고 나서 투표를 해요. 소크라테스가 죄가 있냐 없냐. 죄가 있다고 판정이 되죠. 그리고 벌을 내리는데 사형의 벌을 내립니다. 독약을 먹고 자살을 해라. 그게 이제 형이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옆에 그 이제 소크라테스가 그 형을 받고 그 옆에 감옥에 갇히는데 지금도 그 감옥에 터가 있습니다. 제가 가서 봤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뻥인 것 같아요. 왜냐면 감옥이 지금 너무 멀쩡해요. 여러분, 소크라테스에 갇혔으면 지금부터 2500년 전에 갇혔으면 여러분 흔적이 남아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아주 번듯하게 벽돌로 지어진 감옥이 있어요. 그래서 저기에 소크라테스가 있었대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들여다봐도 아유, 저기 있었겠나. 아마 그거는 이제 뻥 같은데, 그 아레오바고 언덕과 그리고 거기 이제 소크라테스가 그리고 사도 바울이 서서 연설했던 단은 지금도 여전히 남아 있어요. 거기 이제 소크라테스를 세우고 한번 얘기해봐라. 이제 그러면서 이제 소크라테스가 이제 그들과 이제 쟁론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전도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요, 여러분, 와 보라. 친구들을 전도할 때 방법이죠. 와서 봐라. 예수님을 그렇게 전도하지 않습니까? 와서 봐라. 그러니까 야, 나사렛은 무슨 선한 것이나, 아니 그냥 와서 한번 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전도하는 거, 우리가 친구들을 그런 식으로 전도해요. 그 다음에 또 전도 방법이요, 뭐 이렇게 이제 쉽게 전도 방법이 되는 방법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제 빌립보에서 전도했다든지, 또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 우리나라도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요, 60년대, 70년대, 그리고 80년, 한 30여 년 동안 기독교의 최고의 시대였었어요. 그때는 천막을 쳐놔도 사람들이 모였어요. 저도 사실 천막교회를 처음 나갔어요. 신성교회 제가 첫 신앙생활 할 때 천막이었어서 천막을 쳤는데 가서 보니까 거기에 그냥 한 100여 명의 성도들이 앉아가지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요즘에 천막 치면 누가 옵니까? 근데 여러분, 70년대는 그랬어요. 70년대, 80년대는 천막만 쳐도. 근데 여러분, 또 어떤 시대가 있었냐면, 요즘 같은 시대는 굉장히 전도하기가 어려워요. 천막이 아니라 교회를 카페처럼 차려놔도요,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굉장히 교회에 대해서 적대적입니다. 여러분, 매스컴이나 이런 것이 지금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적대적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전하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기보다는 턱 튀고 그냥 반감을 갖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아요. 사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전하는 이유는 바로 아테네 시대와 같은,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전도를 했었던 그 상황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과 너무 흡사해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적대적일 때
예수 믿으라고 전하면 그냥 그냥 도끼 눈을 보고 쳐다보고 볼 때, 불신자들이 지나다니면서 교회를 바라볼 때 그냥 막 이 불편스럽게 바라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참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 오늘 사도 바울은 아테나 전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제 오늘 이 부분들을 함께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방법 중에 참 아주 특별한 전도 방법이 있어요. 이게 사도 바울의 대화법입니다.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이 있죠.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은 뭐예요? 계속 묻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뭐 하느냐, 묻고 또 묻고 묻고 또 묻고.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걸 알 때 그래 됐다. 뭐 이제 이게 이제 소크라테스의 대화법.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은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대화법은 그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대화법을 뭐라고 그러냐면요, 여기 조금 이제 신학적인 용어인데 한번 따라합시다. 디아트리베. 뭔 말인지 모르겠죠? 잘 모르는 말이에요. 그냥 헬라어니까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잘난 척하려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디아트리베.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환담이에요. 환담.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어떤 그 이제 이렇게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제 편안하게 대화하는 그런 어떤 일상의 대화들, 뭐 이런 게 이제 디아트레베라고 하는 바울의 대화법입니다. 요즘에는 이 대화법이 굉장히 유행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대부분 뭐 무슨 강연을 한다든지 이럴 때 항상 사용하는 방법이 디아트레페 대화법입니다. 근데 여러분, 2000년 전에는요, 이 대화법이 굉장한 것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사용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편지, 특별히 로마서라든지 갈라디아서라든지 이런 사도 바울의 편지들 보면 이 편지의 방법도 이 디아트레페 이 화법입니다. 이 어떤 화법이냐면 이것은 아주 그냥 쉬운 용어로, 아주 쉬운 용어로 어려운 것을 설명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아주 그리고 사람들이 그냥 생각할 때 골치가 찌끈찌끈 아픈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진리를 굉장히 쉬운 단어로 설명을 해요. 자, 여러분, 요즘에 TV 강좌 이렇게 종종 들어보면 유명한 사람들이 나와서 강좌하는데 어떤 내용들은 아주 그냥 어려운 내용들도 아주 쉽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어려운 걸 그냥 여전히 어렵게 설명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유홍준 씨 알죠? 나의 문화 답사하기 쓰신 분. 책 좀 읽으세요. 그분이 한번 텔레비에서 강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도 그분을 제가 좋아해요. 제가 문화답사하기 책을 몇 권 읽어서. 근데 그분은 왜 어려운 걸 그냥 그렇게 또 어렵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그냥 앉아 있는 사람들이 뭔 말인지 몰라. 나도 잘 모르겠고. 어려운 걸 어렵게 설명하는 건 여러분 그렇게 쉬운. 근데 어려운 걸 쉽게 설명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설민석 같은 사람. 여러분, 설민석이 사실 그 사람이 국사 전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대학 때 다른 걸 전공했다 그래요. 근데 아마 내가 볼 때 난 잘 모르겠지만 아마 이분이 나와서 할 게 없으니까 학원 강사를 했던 것 같아요. 국사. 그러다가 이제 우리나라 아주 최고의 국사 강의자가 됐는데 그 사람은 국사의 그 딱딱한 내용들을 얼마나 재밌게 설명하는지 몰라요. 또 그 사람이 쓴 한국사 책이 여러 권들이 있어요. 저도 재밌어가지고 그 책들을 사서 쭉 읽어봤는데 참 재밌게 설명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가끔 말에 실수가 종종 있어요. 여러분 기억할 거예요.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작년 3.1절에 대해서 이 사람이 있어 강의를 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탁골공원에 그 3.1절에 그 민족대표 31살에 모여가지고 막 낭독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술집에 가서 그냥 퍼질러서 술 처먹었다 뭐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그게 고소가 되고 고발이 되고 작년에 난리가 저쪽 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면 역사를 전공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냥 상황만 보고 재밌게만 얘기했던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 여러 배경들이 있잖아요. 그 당시 왜 그랬는지 그럴 수밖에 없던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런데 사실 이런 설민석 같은 사람이 지금 그 방법을 쓰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사용했던 방법들을 그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당시 대화했고 변증했던 디아드레베 이 대화법은요 굉장히 획기적인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방법을 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헬라의 철학자들, 그 당시 기라성 같은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 그다음에 그 에피쿠로스 학파의 철학자들과 이제 논쟁하고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황해의 결투와 같죠. 그 당시 최고의 학문의 사람과 그 당시 최고의 신앙의 사람이 정식으로 대결을 붙은 겁니다. 자, 어떻게 시작하나? 자, 봅시다. 자, 먼저 몇 절을 보냐면요, 22절을 말씀 보세요. 22절 말씀. 자,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지금 서로 논쟁을 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서로 싸우려고 모였는데, 이제 서로 자기 주장을 가지고 지금 막 그냥 토론하려고 모였는데, 사도 바울의 제일 첫 번째 말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칭찬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독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막 싸우려고 막 재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싸우는 게 아니라 먼저 그들을 칭찬하는 거예요. 내가 아데나를 딱 돌아보니까 정말 그 수없이 많은 우상들을 보면서 내가 느낀 게 뭐냐면, 너희들이 정말 종교성이 많은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정말 신들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구나. 난 놀랬다. 너희들이 이렇게, 나는 정말 이렇게 와서 정말 아테나가 철학의 도시고 학문의 도시고 막 이런 줄만 알았는데, 와서 보니까 정말 신들을 정말 잘 섬기는 신앙심이 많은 사람들이구나. 그러면서 그들을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항상 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와 생각이 전혀 달라도요, 나와 어떤 가지고 가는 방향이 전혀 달라도요, 그 사람은 다 복음의 대상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에요. 미움의 대상은 하나도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들과 싸우지 않고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을 칭찬해요. 우린 여러분, 나와 좀 다르면요, 사람들을 막 헐뜯잖아요. 막 싫다고 그러고 안 보려고 그러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나와 다를수록 그 사람이 전도하기 더 좋은 사람이에요. 또 전도해야 될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아테나 사람들, 특별히 아테나 철학자들과 논쟁하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게 칭찬이에요. 따라합시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여러분, 10년 전에 나왔던 책 이름입니다. 여러분, 돌고래들, 제주도에 가면 돌고래 쇼 하잖아요. 그 돌고래가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걸 볼 때마다 저는, 아이고, 저 고래놈 참 거시기하다. 그까지 청어 한 마리 얻어먹자고 저 짓을 하나. 근데 여러분, 그 한 마리, 그 칭찬 하나 때문에 그냥 돌고래가 뛰고 돌고 막 그러잖아요. 사람도요, 칭찬해주면 다 좋아해요. 칭찬하자. 자,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칭찬합시다. 옆 사람 쳐다보고 시작. 아이, 그냥 한번 칭찬하려니까 칭찬합시다 그러지 말고, 뭐 이쁘다, 머리가 좋다, 무슨 뭐 이렇게 저렇게 한번 칭찬해 보세요. 시작. 에구머지나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칭찬을 하면요, 듣는 나도 좋지만 칭찬을 하는 나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누구든지 만나면 칭찬하세요. 비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누가 머리를 하고 왔어요. 지금 이상해요. 그래도 이상하다 그러지 말고, 많이 어울리네, 꼭 그러세요. 여러분들, 여자분들 특별히, 여러분들 누가 머리 하고 왔으면 여자분들이 머리 한번 자른다든지 볶는다든지 그러면 되게 신경 많이 쓰고 하는데, 교회 왔는데 아이고 왜 어디서 볶았어, 그 이상하네, 그러지 마시고 무조건 이쁘다 그러세요. 무조건 이쁘다 그러세요. 이쁘다, 잘했다 다 그러세요. 옷 새로 사 입고 왔으면 제발 좀 아는 척 좀 하세요. 여자분들이, 내가 어느 책에 보니까 그렇더구만요. 우리 남자들, 여자가 다른 사람 옷 이쁘다고 칭찬하면요, 내 옷 이쁘다고 칭찬해 주려는 거래요. 그렇죠? 아닌가? 나 그렇게 읽었는데. 누구 옷을 입고 아이고 집사님 옷이 되게 이쁘네, 그러면 내 옷 이쁘다고 칭찬해 주려는 거래요. 근데 그거 칭찬 안 하고요, 그녀 지나가면 아주 이제 예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칭찬부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에,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런 사람들, 여러분들 원수로 생각하지 말고, 그런 사람 만나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해라? 칭찬부터 해요. 칭찬. 자, 두 번째 재미, 두 번째는 더 놀랍죠.
두 번째 23절입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를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나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아테나 사람들이 우상들을 쭉 섬기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신상들은 다 섬겼어요. 그러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모르는 신도 있을 거야. 우리가 모르는 신. 근데 그 신이 만약에 아테나에 딱 왔는데 자기 신상이 없는 것을 보면 되게 기분 나빠서 우리를 벌할지 몰라. 그래서 신상을 하나 또 만들었어요. 단만 만든 거예요. 단만. 그리고 뭐라고 써냐면 알지 못하는 신.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있는 신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신을 딱 세워놓고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 캐치를 했어요. 내가 보니까 너희들이 제우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우스, 헬라, 아테나, 무슨 아폴로, 아프로디테 그냥 신상들 수백의 신상들이 쭉 있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신상이 하나 또 있는데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신이 있어. 오늘 내가 너희들한테 그거 얘기할 거야.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이게 뭐냐면요, 디아드레베 수사법의 두 번째 단계인데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관심을 내가 관심 가져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장로님, 제가 제일 만만해서 물어봅니다. 이장로님의 가장 큰 관심은 뭐예요? 뭘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지. 우리들에게 가장 큰 관심은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이 하나님, 가장 큰 관심이 하나님 외에 또 다른 관심이 있어요? 물론 그 관심 뒤에 가정도 있고 자녀도 있고 물질도 있고 이런 거 쭉 있지만 사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가장 큰 관심은 하나님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오늘도 제가 새벽에 아침에 이제 눈을 딱 떴어요. 눈 뜨자마자 제가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오늘 설교 잘하게 해주세요. 그게 눈 뜨자마자 내가 갖는 기도예요. 왜냐하면 어제 저녁 늦게까지 설교를 받지만 참 아이고 이게 설교가 잘 되려나 안 되려나 준비는 열심히 하지만 항상 그러니까 주일날에는 새벽에 눈 뜨자마자 항상 하는 기도가 뭐냐면 눈 딱 뜨면 하나님 오늘 설교 제대로 하게 해주세요. 그게 이제 첫 설교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관심은 항상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불신자들의 관심은 뭐예요? 불신들의 관심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돈, 가정, 사업, 또 뭐예요? 자녀, 건강. 이런 게 불신자들의 관심들이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가서 하나님이 어떻고 이러면 그 사람들은요, 여러분 보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관심이 무엇인지를 가야 돼요. 가장 큰 관심이 무엇인지. 이 사람이 돈에 관심이 있는지, 이 사람이 건강에 관심이 있는지, 혹시 가정에 문제가 있는지, 또 부부간에 갈등이 있는지, 그런 것에 어떤 그 관심 속에 그 관심을 여러분들이 딱 캐치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대화를 해야 돼요. 여러분, 전도가 결코 쉽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까? 그리고 제일 먼저 했던 게 칭찬이고 두 번째,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을 가지고 이제 그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참 제가 보면 이 불신자들이 참 그런 걸 잘하는 것 같아요. 하영아, 요하영. 하은이구나. 유하은. 내일이 무슨 날이야? 11월 11일. 빼빼로 데이지 뭘. 제가 공부하느라고 그것도 잊어버렸네. 내일이 빼빼로 데이예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들. 빼빼로 파는 사람들이 어떻게 빼빼로 데이를 만들어요? 그래서 아무튼 빼빼로가 지금 그냥 시장에 그냥 그 슈퍼에 그냥 아주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오늘 아마 빼빼로 많이 선물 받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런 아이디어가 기가 막혀요. 1월 14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1월 14일이 다이어리 데이예요. 1년을 이렇게 다이어리 선물하라고. 몰랐죠? 2월 14일은 발렌타인데이잖아요, 여러분들. 뭐 주는 거예요? 초콜릿 주는 날이잖아요. 3월 14일은 화이트데이. 초콜릿 이렇게 또 받은 사람도 도로 줘야 된다면요. 그래서 또 화이트데이. 그러면 4월 14일은요? 블랙데이. 뭐 하는 날이에요?
쪼꼬레 못 받은 사람들에게 모여가지고 짜장면 먹는다 그래서 블랙데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게 내가 볼 때는 야, 장사하는 사람들 머리가 기가 막히다. 그러니까 장사를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오는 손님이 뭘 요구하는지를 알아요. 여러분, 이 백화점에 이러면서 옷 파는 사람들 중에서 옷을 잘 파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똑같은 점원이도 옷을 잘 파는 사람들이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온 손님이 쭉 한번 돌아볼 때 아, 저 사람이 뭘 찾는구나, 그걸 딱 캐치하는 사람이 옷을 잘 팔아요. 어떤 사람은 이제 좀 날씬해지기를 바라는데 그냥 자꾸만 이상한 것 같다, 이거 좋아해, 그러면 여러분 팔아요 못 팔아요? 못 팔잖아요. 여러분들,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 어떤 걸 좋아하는지 그런 걸 이렇게 캐치하는 사람이 장사. 복음도 동일해요. 이 사람의 관심이 뭔지, 이 사람이 뭐에 관심이 있는지, 그 관심을 가지고 그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데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관심을 가지고 다가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28절이에요. 2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그러면서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의 말에, 뭐냐면 그리스의 유명한 시인의 말들을 지금 인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하는데 내가 무식한 사람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 시, 문학 이런 것도 다 섭렵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시인의 말을 하는데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시인의 말 중에 그리스의 유명한 시인이 뭐라면 우리는 다 그의 소생이다, 이렇게 시를 썼어요. 그 시의 규절을 딱 가지고 아, 너희 시인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에 맞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손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수준에 맞춰야 돼요. 따라합시다. 잘난 사람한테는 잘나게, 못난 사람한테 가서는 못나게, 이렇게 수준을 맞춰야 돼요. 수준을. 여러분, 잘난 사람 앞에 가서 막 그냥 막 억지 쓰면요, 그 사람이 들은 척도 안 해요. 여러분들. 근데 또 이제 좀 못 배운 사람한테, 할머니들이나 할아버지들 지금 그냥 그러고 있는 분한테 그냥 막 유식한 얘기하면 여러분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전도할 때는 전도의 수준을 맞춰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지혜자들한테 가서는 지혜 있는 모습으로, 율법을 가진 사람한테 가서는 율법 있는 사람으로, 헬라인 앞에서는 헬라인처럼, 유대인 앞에서는 유대인처럼, 항상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수준에 맞추어서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전력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의 몸을 입고 왔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왔잖아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사나 하나님의 모습을 하고 인간 앞에 서면 인간 한 사람도 예수님을 안 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하기 위해서 종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종으로서 33년을 사셨어요. 그러면서 인간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 계셨던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 종의 모습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인카네이션이라 그래. 인카네이션, 낮아졌다, 종이 되었다,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교육과 전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카네이션이에요. 예전에 한번 TV에서 봤던 광고예요. 어떤 학교 선생님이 이제 미술관에 와가지고 항상 쭈그리고 앉아서 그림을 보는 거예요.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관리원이 아니 왜 쭈그리고 앉아서 봅니까? 그걸 물어봤더니 이분이 뭐라면, 내가 국민학교 선생님인데 내일 우리 반 아이들을 데리고 내가 미술관에 올 겁니다. 근데 내가 미술관에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데 내가 그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그림을 봐야 그 아이들이 뭘 보는지를 알 것 같아서 내가 지금 쭈그리고 앉아서 봅니다. 이게 여러분 수준에 맞추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렇게 낮아서 보니까 나도 그렇게 낮은 데서 그림을 보면서 설명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그런 거예요. 복음은요, 복음을 받는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전해야 돼요. 내 수준에서 전하는 것은 이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안 들려요, 여러분들. 항상 받는 사람의 수준.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그들의 어떤 그 유식한 그 어떤 시를 들려서 그들에게 이제 이렇게 전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해서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렸을 때 하나님을 전해요.
하나님은 전능자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그리고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전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다. 내가 찾아가면 나를 만나주고 나와 대화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지금 수없이 많은 우상들에게 절하지만 이 우상들은 1000번 만번 절해도 너희들이 못 만나지 않냐. 우리 하나님은 내가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다. 그걸 이제 결론적으로 29절 말씀부터 우리에게 이 사도 바울이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결과가 이제 34절 말씀입니다. 34절 말씀 봅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제가 보니까 한 10명 정도 전도되어진 것 같아요. 많이 전도를 못했어요.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할 때, 빌립보에서 전도할 때, 또 이제 여러분 베레아에서 전도할 때는 수백 명이 예수를 믿었어요. 데살로니가 같은 데서는 딱 3주밖에 전도를 안 했는데 3주밖에 전도 안 했는데 몇 명이 모였냐면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전도를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몇 명, 10명 미만에 그렇게 심혈을 기울였는데도 몇 사람이 예수를 안 믿었어요. 자,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아덴 전도는 실패한 전도라고 말합니다. 근데 저는 반대합니다. 거절합니다. 이렇게 복음의 적대적인 곳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10명 미만의 사람들을 전도했고 그들이 이후에 나중에 아테나 교회의 중심이 되어지고 초석이 되어집니다. 성공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새생명 축제한다, 교회 뭐 한다 그러면 막 사람들이 그냥 와 모였어요. 근데 이제는요 안 와요, 여러분들. 새생명 축제를 해도요 뭐 10명, 20명밖에 안 와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10명, 20명이 실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 같아요?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아데나 전도에 있어서는 10명 미만의 소수밖에 전도하지 못했지만 이 전도는 이후에 아데네 교회의 초석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아데나 전도는 참 요즘에 우리나라와 너무 흡사합니다. 정말 교회에 대해서 많은 반대적인 세력들이 많고 이럴 때 우리가 참 어떻게 전도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전도한 이 방법을 찾는 겁니다. 그 대화법이 뭐라 그랬죠? 뭐 디아드리베, 다시 말하면 환담, 아주 쉽게 그리고 아주 친근하게 다가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칭찬하고, 그리고 이제 그들의 관심에 관심을 갖고, 그리고 이제 그들의 수준에 맞춰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사실. 그 하나님은 내가 지금 기도하면 나를 만나주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 그 사실을 전하고 부활과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럴 때는 여러분들 열매가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열매와 상관하지 말고 전함을 통해서 정말 생명의 열매들을 갖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